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실제로 사람들은 평강을 기도하고 기대할 만큼 많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보되기까지 합니다. 마음껏 무서워하라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폭풍이 예보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쯤 저물 때에 있었던 한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마땅히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다들 아마 이 사건을 아실 텐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건을 기억해내는 그런 또 주의 뜻을 살피는 말씀 통독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시간쯤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해외 봉사를 출발하셨습니다. 아마 잠시 후면 우리 베트남 해외 봉사대 이진 의료진이 예수님처럼 이제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폭풍이 일었고 그 폭풍 정도가 심하여 광풍으로 불리우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바람을 타고 배가 움직이던 시절에 배에 도치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부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파도가 일면서 물이 넘쳐 배가 침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무서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결국 평화스럽게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사건,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의 상황과 평화의 조건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두려움을 느낄 요소가 더 많으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성경절이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짧게 기록된 성경절입니다. 주변에 있는 세 분, 네 분이 모이셔서 잠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에 두려움의 요건은 이거 같다. 왜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나도 이런 적이 있다. 나도 정말 어딘가 여행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정말 무서웠던 적이 있다. 내 나이 상관없이 무서웠고 두려웠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 평화를 되찾은 조건을 이 성경절에서 찾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배에 평화가 찾아온 것의 이유는 이거 같다 라는 두 가지 답을 서로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네 분 함께 모이시고, 우리 서 집사님은 이쪽으로 같이 가셔서 한 그룹, 그리고 가운데 그룹을 하시고 이쪽 그룹 다 모이셔서 한 그룹으로 좀 짜셔서 이 성경절을 펴시고 이 사건 가운데서 무서움의 요소가 뭔지, 내가 그런 무서움에 떤 적이 있었는지 찾아보시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해낸 요인이 뭔지를 찾아보시고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한 집사님 같이 5명 같이 모이셔가지고 의견을 나누시고, 강 장로님하고 뒤에 줄까지 6분, 그리고 뒤에 사모님들끼리 3분, 이 성경절을 펴시고 말씀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런 요소가 두려움의 요소였겠다, 이런 요소가 그걸 극복해낸 요소이겠다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네네. 네. 두려움과 평화, 그 차이점이 뭘까? 여기 우리 이현주 집사님 조는, 그리고 우리 강 장로님 조 두 조는 마이크를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두려움의 이유가 이거였을 것 같다라는 거를,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은 걸 한두 개를 이렇게 좀 말씀 주시고, 뒤에 사모님 조와 우리 목사님 계신 조는 평화에 관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한 요소가 뭐였을까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이 집사님 앞에 마이크 있는데 마이크 파워를 켜시고 누가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두려움의 요소가 뭐였을까요? 이 상황에서. 두려움의 요소요? 네. 저희가 나눈 얘기 속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요소는 그냥 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그냥 잊어버린 상황이었잖아요. 저도 사실 저는 살면서 이런 극한 상황에 놓여본 적은 없어서 저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사실 이해는 않거든요. 근데 물에 빠졌을 때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제 손을 놓는 순간 저는 그때 두려움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예수님이 함께 계셨었는데 그 예수님의 존재보다 그 광풍의 존재가 이들한테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크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 그것이 두려움.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넘겨주시고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두려움의 요소가 뭐였겠습니까? 나누신 것 중에 하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하나님도 계시지만 주위에 믿는 사람이 나를 놓을 때, 예, 그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할 때
그런 게 제일 두려운 것 같고요. 그 믿음으로 뭐 일어서야 되겠죠. 잊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냥 죽음 앞에서는 죽음 자체가 두려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파워를 꺼주시고 평화의 요소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으신 것 같다. 광풍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에 두려웠을 것 같다. 그 다음 죽음 앞에 두려웠을 것 같다. 예, 아마 남은 두 조도 두려움의 요소들을 다 찾아보셨을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 주석과 시대소망의 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요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풍,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명을 끝내지 못할 것 같은 미래가 없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경험되어졌었고 앞으로도 경험되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게 제자들을 두렵게 했는가? 첫 번째, 그들은 희망을 잃었다. 이런저런 요소에 의한 두려움도 있겠는데 아프다, 혹은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사고가 났다, 혹은 어떤 이런저런 이제 태풍이 몰려온다, 여러 요소가 있는데 정말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건 그런 여러 외부적 자극도 있겠지만 신소망은 말하기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뭘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어떤 자각을 느꼈을 때 두려움에 떨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반대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이 두려움의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아까 한 조가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계시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 가운데 배 타보셨습니까? 저는 타봤습니다. 파도가 배를 넘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물에 이렇게 잠기니까. 그리고 배가 이렇게 파도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바로 앞에 섬이 있어도 앞엔 전부 물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 부르고 불렀는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순간, 즉 끊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예수님이 실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순간을 경험할 때 두려움에 빠졌다. 3번,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봤던 말씀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 배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게 두려움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혈안된 이 주제가 뭐였냐면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가장 가까이 계신, 같은 상황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이 죄가 뭐냐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들.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격정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그것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격정이 더 나를 두려움으로 휘몰아가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자아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이르러오는 상당히 많은 두려움, 무서움, 짜증, 혼란, 이 이유들이 뭐냐? 폭풍 때문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날 그 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폭풍이나 물이 넘쳐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이나 혹은 이런저런 외부적 요소보다는 그들의 내부에 있었던 외부로부터 자극받은 상황,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무엇보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제자들을 두려움 가운데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다. 오늘날도 이 사회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재정적 두려움, 폭풍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혹은 뭐 이런저런 여러 외부적 요소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나타났다. 지금 제자들은 희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줄도 끊어진 것 같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자기 이 삶에 혹은 자기 어떤 여러 연결되는 감정과 고통 가운데 몰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평화의 얼굴을 가지고 계셨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폭풍 치는 가운데 일어나셨다. 보통 태풍과 폭풍 가운데 있는 배들의 이 갑판 위에 있으려면, 저 갑판 위에 있어 봤다니까요, 뭐든지 붙잡고 무게중심을 낮춰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바람이나 파도에 이렇게 제가 서 있거나 혹은 무게중심이 높으면 휩쓸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를 잡고 무게중심을 낮춰서 납작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근데 그 다음 하기 전에 두 조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평화를 유지했던 요소가 뭐가 있었을까? 평화는 있었을까? 혹시 못 찾으셨다면 못 찾으셨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얼굴이 나타났다. 즉 평화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그리고 날아갈 것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셨다. 이럴 수 있었던 요소가 뭘까? 마이크를 전도사님 사모님, 세 사모님만 모여서 토의를 하셨는데 어떤 답을 찾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평화의 요소. 저희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이 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상황 가운데 평안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어서 사실 평안의 요소를 찾기는 어려웠고, 그 환경적 요소가 끝이 났을 때 그제서야 안심을 하는 경험을 했던 걸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는 평화의 요소가 찾기가 쉽지 않았고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안심이 됐다. 마이크를 이쪽 조로 좀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충분히 이해되는 설명이셨죠? 누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하십시오. 네, 네 장로님. 예수님의 신성은 사람과 달라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이라도 꾸짖을 대상이 되시고 타이를 대상이 되신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예배 시작 전까지 멀쩡하다가 시작 한 7, 8분 전에 이 검은색이 딱 나타났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별 생각이 다 드는. 예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해외 선교를 나가시다 말고 그게 테러가 났대더라.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바람에 그 인근 4개 도 전체가 아무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꼼짝도 못하고 집에 가택연금이 됐습니다. 외부인들의 복음 전도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저녁 나절에 이제 해봉사될 우리 성도님들 떠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유지하셨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3번 시작.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온유한 사랑. 제자들은 자기 목숨, 자기를 구출하려고 몰두한 나머지 완전히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그 상황에서 다음 날을 위해서 잠시 쉬시고 계셨을까? 그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딘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셨는지를 모본으로 남기셨습니다. 같은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쉬신 것은 믿음이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이었다. 제자들은 결국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교회의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정적이고 비평적이고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왜 이러는가?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쉬실 수 있었던 것은 답이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이 아니고 내 제자들과 내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구원해야 될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한 불쌍한 영혼,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내 제자들을 지키시고 마석교회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걸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외치셨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잠잠케 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 그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파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의뢰하고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을 가지신 그분의 쉼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계셨다. 그것이 폭풍 가운데서도 쉼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이었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예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격정, 그걸로부터 비롯되는 분란을 하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라고 소리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격랑, 격정, 상황에 따라 막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잠잠하라 하신 거예요.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오늘 저녁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우리 평화를 깨트리는 선한 일을 하러 가는, 해외 선교를 하러 가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을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더 큰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격정의 분란을 잠잠하라. 이 태풍이 치고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 또 지난 3일, 그리고 앞으로 또 안식일까지 3일을 살아내야 하는 저희 삶에 폭풍이 밀려오고 우리 평화를 깨뜨리는 여러 문제들이 오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격정으로 인한 분란이 일어날 때 주님의 음성, 우리를 구원하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광풍을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평정히 하사 우리 인생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그 평안함 속에 기쁨을 느끼고 있을 때 어느샌가 주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우리 인생의 끝에 이르러 우리 재림의 날에 소원의 항구까지 안녕히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날에 행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 3일, 그리고 해외 선교를 봉사하고 있는 우리 봉사단까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우리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평화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기쁜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우리 주님